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셔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마치 어떤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고 날 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슨 음악을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할 때 하고 나서 좋으면 야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작품에 의해서 작품을 가지고 보기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흡족해 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30절에 그 좋았더라 하는 것을 모든 이제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건 특별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그냥 지으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의논하셨어요. 여기 이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홀로 하나이시지만 동시에 또 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서로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보통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산에 있는 뭐 저기 할아버지가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뭐 항아리 빚듯이 그 정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으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쏙 빼닮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우리 안에는 형상이란 말은, 저도 처음에 형상이란 말은 모양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약간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우리 원래 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자기의 자기의 모습을, 내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엔.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끼워져 가지고 우리가 상실해서 그렇지, 원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정말 거스르지 않는 모든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왜냐 닮았거든요. 그 형체가 닮았거든요. 그 안에 형체가 닮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우리 손자를 보면 우리 사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애기는 다 이뻐. 근데 왜 더 이쁠까요? 좀 나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닮았기 때문에 더 이뻐. 그러니까 하나님도 닮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닮았어. 다 함께 틀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대로 거기다가 자기 존재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 존재는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파괴돼서 그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너무 보기 좋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복이 오죠. 자기 형상을 닮았으니까. 뭐 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고 다 마련해 놓으셨고 아기가 태어나면 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잖아요. 모빌까지 그냥 눈 나빠질까봐 모빌까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하늘과 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그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복. 생육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하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그냥 동산에서 뛰놀고 그냥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곳보다는 그곳은 마치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같은 곳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오늘 뭐 교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곳. 예배 동산. 물론 둘이서 행복한 수익통을 꾸려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의 에덴 동산의 그 본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어떤 그 동물이나 짐승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원숭이나 아무리 뭐 고등동물일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정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제가 무엇이 가기에 이렇게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언어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축복이 뭐냐면 언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는 우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강아지 친해도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표현을 해. 하나님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자기가 화나면 화난 표현을 해요.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됐지만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감사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그냥 다만 거기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리했다는 거예요. 관리.
생육 번성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시에서 볼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걸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차지할 그리고 그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복이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데려가서 정복하라 그래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아직도 이 땅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불안했잖아요. 뭔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지금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나중에 사단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왔잖아요. 그걸 주시하지 못해.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깨어서 경계하라는 신호기도 하면서 이것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첫 계명은 이게 첫 계명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보다 이게 첫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계명이라기보다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다 정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냥 하도록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다 이루어놓으셨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놓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첫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건 복음적인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건 내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누리자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피조물 세계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보면은 이 피조물 세계가 말이죠.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 모든 세계가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원래 하나님 본연의 창조하신 이 만물 세계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피조 세계가 다 끼어져 버렸어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느니라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면 이 피조물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막 오존층이 깨지고 막 여기 보면은 막 폭풍, 재난, 자연 생태계가 파손되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LA에도 불이 막 산불이 막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불이 왔잖아요. 소몽수가 이건 보통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막 불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꺼졌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산불이 진화되는데 소몽수가 아무리 진화해도 진화가 어렵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듯이 막 확 진화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 이 피조의 세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파손해버렸어요. 그 형상을 다 깨버렸어요. 그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따르는 피조물의 세계도 고통과 몸살을 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너에게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뿐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그 귀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깨졌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 시편 14편에도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우리 한번 시편 1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불경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시편 2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지위 있는 왕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좀 세상 권력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그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모두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냐면은 꿈을 꾸게 하시는데 큰 신생이 나가지고 신생이 나타나서 그냥 큰 돈이 날라와서 다 깨뜨리는 꿈을 깨. 왜냐? 그 꿈이 너무 자기를 범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자기가 신인 줄 알았거든. 신이 아니야, 그는. 지금도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군림하면서 내가 왕이다. 좀 지위 좀 있고 좀 권력 좀 있고 돈도 많으면은 내가 왕이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좀 잘 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꿈을 꾸는데 그냥 큰 돈이 날라서 그 신상을 확 깨뜨리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냥 박사와 술사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알지 못하게 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면 능지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 꿈 알아가지고 막 범인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못 살겠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미쳐 돌아가게 만들어요. 10년 동안을 미쳐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교만하냐? 하나님께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매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왜냐? 이 영이 죽었으니까 이게 몰라요 이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반 미쳐가지고 왕인데도 가서 산에 가서
먹을 거니까 풀 뜯어 먹고 살고 나중에 내려와서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제 그제서 정신 차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적인 것을 파괴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형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 볼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그렇지 않았는데, 어릴 땐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상하게 바뀌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순진하고 착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우리 아이들 저도 볼 때 보면 그 사람은 이제 학생 때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달라버려.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또 바뀌어버려. 포악해지고 자기 중심, 자기만 알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사람이 깨진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에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홍삼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홍삼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인삼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까지 다 진정으로 약초가 있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속에까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까지, 우리 속에까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냥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성경술 아무리 자해도 그 사람 속은 안 바뀌잖아요. 속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속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 잃어버려. 아무리 그냥 아름답게 모나리자 미소 같은 거 이렇게 지어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깨졌습니다.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안합니다.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한 40대 초반인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세미랄까 집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예배 중에 끝나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왜냐하면 그 제목이 거기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저도 물론 목회를 이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즐겨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정말 진정으로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며 사귀면서 나와 즐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갑자기 예배 도중에 기도하는데 너는 깨진 바가지다. 저한테 내가 그런 생각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 동진 나중에 저도 처음에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음인 줄 몰랐어요. 그게 갑자기 그렇다고 막 휘청이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막 마음이 깨져버리더라고. 깨진 바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저쪽에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는데도 뭔가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시간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막 부흥시켜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기도를 하고 물론 이제 은혜를 구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성전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사업도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그게 제일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이.
깨진 바가지를 네가 아무리 물을 채워도 너는 내 형상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나는 내 목적이 보면은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서 사람들 많이 잘 모이고 내가 내 야망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야망이랄까? 종교적인 야망이죠. 목사라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단순하게 내가 좀 하는 사업도 잘 이게 우리가 다 고루하다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복이 어디서 옵니까? 형상이 깨져버린 데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자,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생육 번성하라,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올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 여기는 그저 내가 잘되기만을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해 없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잘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형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8장 24절에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2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마땅히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지. 하나님 이게 지금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부도나기 직전에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 근데 왜 부도가 나게 됐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초기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시면 돼. 마땅히 기도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이라는 것을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마치 아이를 잉태하기는 아이를 산모가 고통하듯이 그 고통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관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형상을 볼 수 있구나. 형상이 깨어지면 안 돼. 형상을 완전히 형상을 점점 깨어져 버리면.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를 다 협력해서 이것을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 같아요? 형상을 여기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보게 됐을 때니까요. 우리 어려운 힘든 일 당했을 때도 우리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환난 시련이 다가왔는데도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즐겼습니다. 다윗의 시편 오직 내가 주만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에 오직 한 분 예수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키도 작고 다윗이 볼품없이 보였어요. 사실 얼굴 울락울락하고 어린 소년 다윗을 갖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타작기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보고 이스라엘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타작기로 쓰겠다. 쓸모없이 꽁충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지렁이라는 게 지렁이. 근데 그를 위대하게 정복자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생이 우리 인생을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 같은 야곱일지라도 타작기같이 정복하라. 정복하라. 세상을 사단의 어떤 세력도 그냥 다 거기 우리가 묻지 않고 매이지 않고 끊어버리고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사야 61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제일 늦게 쳤죠. 이사야 61장 1042페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얼마나 그 화관을 줘서 그 죄를 다시 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제 배나 기쁨으로 바꾸시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배로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묶였던 사절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우리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정복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를 강력한 타작기로 만들어요. 저도 사실 자꾸 보면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자꾸 나이를 먹고 누가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세요. 젊다고 독수리 악망하는 것처럼 젊은이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낙심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 지혜를 주신다니까. 세상에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셈을 독수리같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몰라요. 올라갔다가 그저로 찌그러져. 얘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바닥을 치고. 세상 경제를 보세요. 이게 마음대로 되나?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 팍 찌그러져.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게 넓혀주시고 절대로 우리가 주님이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것들 일으키신다, 중수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동안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